됐어요? 네. 어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형제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부모 관계도 갈라졌어요. 보면은 우습죠, 좀. 우리 얘기입니다. 근데 내 얘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고민한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거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요새 탐심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한 사람. 모르시나요? 탐심 때문에 망가진 사람 하나 있죠. 인생이 왕창 망가져가지고 당신만 망가진 게 아니로 나라 전체를 망가뜨린. 그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CEO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재벌의 CEO가 있는데 그 신입사원들 연수장에 특강을 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회사는 자본금이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 회사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말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이 CEO 저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얘기한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죽었으니 끝났잖아요. 그 회장에게는. 그죠? 오늘도 오늘 말씀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재산 분할로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안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한 부자예요. 그 사람도 부자예요. 곡식이 풍성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농경시대 때는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 관점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곡식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어디다 내가 저장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이제 창고를 헐고, 지금 있는 창고 모자라. 그래서 그거 헐고 크게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통장, 옛날 통장 갱신해서 새 통장으로 크게 돈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자, 이렇게 큰 창고 지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으니 됐다. 좋다. 나는 평생 먹고 살 거 돈 있다.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엄청 많다. 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안 돼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밤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거기 어디에 나옵니까?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뭐예요? 영혼을 찾다는 얘기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총수 되시는 분은 지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예. 돈이 엄청 많으신데도 지금 식물인간 되셨는데도 그거 못 고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시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삼성에 이거 삼성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한 굴지의 기업의 총수라면 어떠시겠어요? 그 회사의 부의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잘 아시죠? 예. 이 물질이라는 것이요,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물질은 단순히, 아주 단순해요. 이 물질이라는 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생명 누구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처럼 내 것입니다라고 말씀 안 하시겠죠? 아멘. 우리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요. 그러면 이 물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건 뭘 위해 쓴다고요?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생명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물질의 원리예요. 그래서 원심력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자, 원심력이란 말 아시죠? 이 물질은 원심력적으로 확 그렇게 뿌려야 돼. 막 드려져야 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움켜쥐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는 것은 어떻게? 구심력적이죠. 이렇게 움켜쥐는 거 이거? 이거 구심력적이다. 돈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돈을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게 돈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 돈이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탐심이라는 건데 이것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세상에 그냥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속으로 여러분 그러시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답나셔야 돼요. 답나셔야 돼요. 비로소 그 답이 나실 때 비로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답 안 나시면 아직은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돈이냐, 물질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딱 단순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직 재물에 내가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그 물질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대로, 또 하나님의 결대로. 여러분 결이라는 말 아시죠? 목재에 있는 결이 있죠. 그 하나님의 결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물질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돈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결대로 돈을 갖다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뿌리는 사람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저는 부자예요. 저는 부자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런 부자. 바야흐로 경제 핍절의 시대가 왔습니다. 핍절이란 말 아시죠? 핍절. 우리 국민들 어때요? 점점 다 가난해지고 있죠? 가계 부채가 1,4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1,40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민연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먹튀했나요? 물론 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하려고 했겠어요?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의 경제 흐름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빠져나가요. 우리 국민들이 막 저축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가계가 쪼그라들어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이 핍절의 시대가 온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학개서 말씀.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대 얘기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돈에 인색한 사람들에서 한 선포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시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전대라는 거 아시죠? 전대, 돈주머니. 거기다 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대가 구멍이 났네, 빵꾸가 나서 밑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새죠. 다 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간의 이 경제 구조가, 특히 이 금융의 구조요, 경제 구조, 돈의 구조죠. 금융 구조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모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 돈, 그 경제, 금융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원심력적으로 써야 됩니다.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이 재화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금융 구조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종속 수단으로, 그죠? 교활한 수단으로, 아주 교활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그 금융 구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십니다. 지금 자본주의 구조가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카를 마르크스가 저 지옥인가 아무튼 천국에서 지금 웃고 있겠죠. 카를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 망한다겠죠. 지금 망해가고 있죠. 물론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가 깨져가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터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이거 서곡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아주 불안합니다. 정부의 안심 발표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안심하라고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믿지 마시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든 경제와 금융의 계획을 가정적으로 세우실 때 그 방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 줄기를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 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꼼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인간의 소유욕은, 인간의 소유욕이 왜 있어요? 생명의 본능에서 온 거예요. 이게 내 생명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에서 온 것이죠. 출발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데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그죠? 그냥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 말씀 한번 꺼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켜야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돈을 지키면 생명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마음을 설명하려고. 근데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제가 경계를 이렇게 표시해놨죠. 육체와 그다음에 우리의 혼과 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혼 중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있고 우리의 영 안에 양심과 교통과 직감이 있는데 그 중에 양심이라는 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네 개를 합쳐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의 처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이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배하시다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내가 1,000만 원을 갖다 작정을 했어요. 이 누가 작정한 거? 어디가 작정한 거예요? 양심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안 돼. 1,000만 원 가지고는 1,000만 원만 안 되고 내가 지금 200만 원만 살짝 하자. 800만 원 내가 헌금하지. 이거 어떤 생각이 한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한 거죠. 그죠? 이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마음이라는 게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마음. 하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하는 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래요.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약 그 지키려는 그 마음이 돈, 물질, 재물 쪽으로 향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요.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돈을 지키려다 그 돈에게 내가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먹혀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인생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이제 아주 어려워져요. 다 만몬 귀신의 밥이 됩니다. 이제 만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요. 사람이 돈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멀어져요. 분명합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게 돼요. 차라리 어떤 때는 돈이 없는 것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배고픈 것이. 그럼 하나님 찾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마태복음 말씀 없나요? 그걸 빠뜨리셨네.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때 이 재물이라는 것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때 이 재물이 뭐냐면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만몬. 재물 귀신 만몬. 그러니까 동시에 섬기지 못한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에 몰입을 하게 되면요 그 만몬 돈 귀신 그 귀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요. 어디까지 빼앗아가요? 영혼까지 빼앗아가요. 이 돈이.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자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부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분은 부자예요. 바로 그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부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누가 오면 도둑이 오면 여러분 이 시대 경제가 도둑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둑이 온 거예요. 지금 도둑이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도둑이죠. 그게 뭐예요? 어둠의 권세죠. 마귀들이죠. 예, 돈 귀신이에요. 이거 돈 귀신은 다 뺏어가요. 결국은 다 뺏어가요. 그 감옥에 계시는 최모 씨라는 그분은 창고를 크게 쳤죠. 독일에다가. 거기다 재산을 은닉했잖아요. 엄청나게. 그거 다 도둑질 당할 거예요. 다 뺏길 거예요. 그죠? 범죄자로 판명이 나면 국가에서 다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당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도둑질 안 당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재물은 무엇일까요? 잠깐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경륜 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경륜. 제가 저기다 써놨죠. 하나님의 경륜 또는 섭리.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 이렇게 용어로 돼 있더라고요. pleasure, administration, economy, providence 이렇게 다양하게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나요? 새삼스럽게 하나님 만드셨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로 훅 불어 넣으셨죠. 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 넣어주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성이 돼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납득하셨는지요? 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영을, 그 생기를 인류에게 부어 넣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막판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만민에게 뭘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인간에게 부어줘서 나와 동질성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하자. 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기쁘시게 생각하는, 심히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재물, 물질, 돈이란 건 무엇인가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물질, 이것이 돈입니다. 돈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많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데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에요. 예.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도구,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거기에 사용되어지면 돼요. 그냥.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육체로 가지고 사는 동안만 돈은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데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물질관이 정림이 되셨는지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으로 이제 맺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은 건 그렇게 끝난다, 인생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내 돈, 내 물질을 거기에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물질관을. 지금 감옥에 계신 분,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이분이 손을 안 댄 곳이 없잖아요. 그죠? 탐심 아닙니까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돈에 관계되는 것 중에 그분이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 재물의 그 취지를 정확히 아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잘 가슴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찬 예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오셔서 권사님